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날인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달걀도 나누고 전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혼잣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까? 혹시 진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과 삶이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대비하며 사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바쁜데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하러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고 또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내가 듣고 받아들이겠지만은 그가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못 믿겠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마음의 위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주장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그들과 똑같이 동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굳건한 주춧돌이고 기둥이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있는 똑같은 좋은 말이나 글들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부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는 전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답이 맞느냐, 과연 너희들이 물어보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답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없을 수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부활이 없다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젊은 청년과도 또 초등학생에게도 또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직분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특정한 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인 걸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잘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맨 처음엔 놀랐습니다. 동시에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을 향해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신앙의 기초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은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자리 잡고 있어요. 어디 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했던 것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설마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바울은 부활이 없을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13절에 첫 번째 대답을 해줍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도 없으면이라는 질문을 했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이 말은 논리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바울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속해 있는 진리고 사실이라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죄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이라는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의 부활은 첫 단추예요. 여러분들 단추, 남방을 입거나 와이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맸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추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잘못 매게 되죠.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첫 단추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우리 믿음이 첫 단추가 잘 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야기도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모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뭐 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 부활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기서도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헛것이래요. 왜요?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당시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주위 것들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직접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러한 메시지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붙들고 산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힘들게 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도, 또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회개의 눈물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생명력 없는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되돌려 놓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아주 좋은 도덕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과 회개의 눈물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들이 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서 무슨 이야기야? 없다면? 이렇다면? 과연 무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약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매년 부활절 절기마다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성도들과 말씀에 대해 나눴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냥 과거의 선조들이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증거가 하나 있네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일서 1장을 누가 썼어요? 요한일서를.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도 뭐 했어요? 만졌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증인이래요? 예수의 제자들.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 글을 써나갔던 겁니다. 그냥 예수의 제자들만 목격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헛소문이라고 오히려 다른 역으로 헛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게 팩트예요. 거짓일 수 없는 증인으로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증거에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19절입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활이 진짜 없으면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래요. 근데요, 여러분은 전혀 불쌍하지 않대요. 죽음 이후에 놀라운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평안이요? 이 세상의 위로요? 내가 친구가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자기 자신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고난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시기에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뭐였을까?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승리였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 증거하였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왜요? 왜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직접 본 적 있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주장이나 이 논제는 전혀 불가한 거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른 쉬운 예로 마지막 하나를 더 하는, 이 성경책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 성경책이 보이는데 이 성경책이 지금 여러분 없다면이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는 벌써 이 성경책이 보여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수많은 사람 증거된 사실들을 통하여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 처음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져 내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도 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나 어디에서 말하는 또 다른 삶이나 그게 있으면 어떨까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증거되었고 예언되었고 다시 오신다는 것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질문에 자신의 삶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에 예를 듭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분들 가운데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4대나 5대째에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어받고 신앙에 입문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믿음을 기념하며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소중한 것을 주겠습니까?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려는 이유는 이 믿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그냥 예전의 조상들의 추억이었고 기념이었지만은 지금도 이어질 수 있었던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되는 세대들 여러분들, 아빠가 엄마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라, 찬양할 때 입 벌려라, 뭐 해라 잔소리라고 들으시나요? 소중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요? 몸에 좋은 약은 쓰기 바른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이 부활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한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돌을 맞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을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결단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결단했잖아요. 그들이 왜 굴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었나요? 왜요? 그게 매일매일 죽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에도 평안함도 안정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정과 평안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로 삽니다. 나는 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놀라운 체험했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이 청년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갓 청년부에 올라왔던 친구인데 이것은 좋은 일이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저와 일주일에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시간을 쓰면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두 가지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 갔는데 3월에 첫 대학교에 입학해 갔는데 강의실 한쪽에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대학생들이나 여러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성경 펴고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부끄러울걸요? 어려울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을 해줬던 이 청년이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뭐야 쟤는?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거야? 자기는 다르다고 교만한 거 아니야? 라는 나쁜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매일 수업 시간에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기도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청년의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었대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화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기도하는 친구한테 갔다는 거. 너 부끄럽지 않니? 너 왜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너를 쳐다보는데 교회 다니는 걸 굳이 이렇게 자랑해야 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 보는 게 당연한 내 의무야. 그리고 내 감사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너도 교회 다니는 나와 같이 하지 않을래라고 손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50명 되는 이 대학교 한 강의실에 같은 과 친구들이 가운데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닐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점점 한 명씩 모여서 5명의 친구들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라고 간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하고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진취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취적인 사람들 다 욕해요. 그냥 동네에 꽹가리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다 숨지 마세요. 해야 할 것을 하면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는 성도님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생각합니다. 본문의 3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예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행하고 예수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서 불만과 또한 나만 왜 이렇게 됐냐고 토로하지 않아요. 예수를 마음에 품는 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는 다 미화되는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났더니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 다 추억이잖아요. 힘들었던 시절도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가려고 하겠죠. 추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결국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끝 이후에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육신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저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누실 때 저에게 그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고, 저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들을래요. 바울은 그의 삶에서 또한 놀고도 싶었고 절제하고 싶었고 겸손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양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머리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기 힘들죠? 단 하나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행할 것을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대요. 왜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늘 경계하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을 명확하게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이미 우리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